아멘.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40년은 보장해 주마. 그렇게 응답이 들려왔어요. 응답대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퇴원을 미루고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변신에 성공한 이 부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앞에 큰 길을 건너다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난 이 부인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40년 더 살게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셔놓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에야 내가 네 얼굴을 몰라봤다. 너무 심하게 변신을 해가지고 해가 바뀌면 우리는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변화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새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이 나를 향한 변화의 기대, 너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면 좋겠어 라는 기대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변화를 원하시는 그 변화는 새벽을 깨우는 삶이다. 새벽을 깨워 네가 권능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기대란 말이죠. 새벽을 깨우는 삶은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변화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60주년이 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표를 주시기를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을 이라는 표를 주셨어요. 교회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힘썼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최초의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6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을 사는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너희가 회복하면 좋겠어 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밤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밤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본문 시편 57편을 기록했습니다.
57편 표제어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그때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장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온갖 방법을 다 구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을 칠 곳이 없어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굴에 숨은 거예요. 굴. 그러니까 이 굴은 그냥 굴이 아니에요. 다윗 인생의 막다른 골목, 최악의 자리, 그의 인생의 칠흑과 같은 밤이에요. 밤. 아마 이 동굴은 엔게디 동굴이거나 아둘람 동굴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굴은 죽음 직전 최악의 밤이에요. 그 자리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자들 한복판 속에 그가 누웠다는 것이고, 이미 다윗의 목을 향하여 목숨줄을 향하여서 칼, 창,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다윗을 포획하기 위해서 아예 그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포획된 거예요. 함정을 팠대요. 웅덩이를. 이제 붙잡혀 죽는 일만 남았죠. 다윗에게 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의 빛도 하나 없는 완벽한 칠흑과 같은 밤이죠. 그 밤을 향하여서 다윗이 외치는 것,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를 엄습한 저 적들의 공격 앞에서 내 운명의 족쇄를 채워 나는 옴짝달 수 없는 이 숙명적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절망의 밤에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을 향해서, 그 적들을 향해서 나는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시편 57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이런 밤에도 새벽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밤이 있죠. 다윗의 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 이야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칠흑과 같은 밤이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질병의 밤, 원치 않는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가난의 밤, 관계가 깨진 밤, 실패의 밤, 사람이 정말로 싫어지는 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고통스러운 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배신의 밤, 그렇게 소중하게 생명처럼 아꼈던 가정이 깨져나가는 밤, 개인의 밤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밤이 찾아와요.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밤, 나만 왕따시키는 것 같은 밤, 조국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습니다. 헌법을 정지시키는 위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깜깜해졌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법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 간에 곳곳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세계도 지금 밤을 만났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했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어요. 세계 사람들은 트럼프를 평가하기를 이 시대의 욕망의 총아덩어리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은 세계주의를 포기하고 이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세계주의가 무엇입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세계가 이 지구 별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다 죽겠다, 후세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없어, 기후협약을 맺자,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규제하자. 근데 트럼프는 탈퇴해버려. 나 싫어. 뭐죠?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권력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만인 대 만인 전쟁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거센 압력이 찾아들겠죠. 곳곳에 덫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왜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우리가 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밤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냥 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 의해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웠던 다윗에 의해 메시아 나라의 새벽이 열린 것처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 의해서 밤이 사라지고 아침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빛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요? 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든 이 밤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밤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밤이 해결이 돼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현은 전적으로 시적 표현이죠. 문학적 시적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학적 시적 표현만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물리적 새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새벽. 새벽은 통상 해 뜨기 전 2-3시간 전을 새벽이라고 하죠. 다윗은 실제로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 그의 입으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리다, 이게 뭐냐? 하가예요.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읊조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부르짖었던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중요한 내 삶의 첫 시간, 그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날 거냐,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다윗의 칠흑과 같은 밤을 해결한 거죠. 10수년을
다닐 때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밤을 이겨낸 비결은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부르짖어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일하심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절망의 깊이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새벽 기도가 그의 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서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적들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어도 나 평안합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수월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적들이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나의 이 평안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 평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적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밤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밤이 해결된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매일 하신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 거룩한 습관이 뭐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언제요? 새벽에, 첫 시간에. 여유롭고 한가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요. 5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갈릴리 작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2번째는 제자들을 선발해서, 3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서.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지만 이 축사 사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액을 빼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분이야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묘사해 놓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침받는 것은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걸머졌다는 거예요. 걸머졌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액이 빠지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4번째, 시몬의 장모님을 고쳤어요. 5번째,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유롭고 피곤하지 않아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없어서 한가하니까 새벽을 깨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극도로 피곤하고 일이 많지만
그 많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해서 새벽을 깨운 거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 거지, 한가하고 여유롭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을 남겼어요. 내게 해야 될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다르잖아요.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나는 너무 바빠서요. 나는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새벽을 못 깨워요가 아니고,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감당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샘플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매일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야 되잖아요. 열방을 구원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거룩한 습관을 제자들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새벽을 깨워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족식과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좇아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습관을 따라서, 밤에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류에게 찾아든 사망의 밤, 그 밤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능력을 얻는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감난산에 오르신 거죠. 밤새워 기도하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주님께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그때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교와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그리고 얻은 결론,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짧은 시간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 요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부흥의 진앙지였지요. 어떻게 부흥의 진앙지가 되었습니까?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 장대현 교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그들이 자연스럽게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서 부흥의 진앙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가. 그래, 한국 교회의 놀라운 영성이 된 거죠. 새벽 기도 영성, 통성 기도 영성. 그래서 세계 교회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죠. 그 교회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60주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나 닮은 교회야. 주님이 말씀하죠. 나 닮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닮은 그런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다시 질문을 하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기도의 300용사로 채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을, 이 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의 300용사로 새벽마다 우리가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삶에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제가 바로 그 기도의 300용사가 될게요. 매일 제가 그 거룩한 습관을 따르겠나이다. 제가 듣고 보니까 300용사를 꼭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300용사 자리를 제가 지켜볼게요. 그 많은 365일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제가 좀 벅찰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워 밤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다고 말하지 말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밤이 해결된다. 마지막 세 번째,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왜 자꾸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왜 새벽에 깨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게.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정되었고 낙혼, 굳건하게 되었고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내 마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건하게 되었고 굳건하게 되었나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확정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목에 이미 창과 화살과 칼이 그의 목에 닿아 있는 그 자리예요.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판 자리. 이제 너는 끝났어. 이제 포기해. 너는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포기하라고 하고 내 운명의 끝은 여기라고 말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운명을 향하여서, 그 적들을 향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굳게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일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볼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세요. 어디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타이밍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확정한 이 다윗이 깨어 기도하자 지나가던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졌어요. 이게 뒤가 말이 없네. 왕채통에 들판에서 일 볼 수는 없고, 야, 이거 내 몸 은폐할 수 있는 곳 뭐 어디 없나? 봤더니 동굴이 있는 게 동굴. 그래서 사울이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동굴 속에는 누가 있죠? 다윗이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십수년을 쫓겨다닌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찌르면 죽는 거예요. 내 도망자의 세월이 끝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 지나가는 사울을 배 아프게 해가지고 이 동굴 속에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바지 내리고 일 보는데 무슨 무장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있는 다윗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지금 당장 원수를 그의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이 뵭니다. 왜요?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네 손으로 해치우면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굴 속에 사울을 집어넣는 거 나한테 죽이라고 넣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만약에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 원수를 갚으라고 사울을 내 눈앞에 보내셨어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찔러 죽였다면 그는 평생에 이런 말을 들었겠죠. 저놈은 장인을 찔러 죽이고 왕이 된 놈이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는 내 손으로 저 원수를 해치울 수 없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순종이고 기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울을 책임지실 거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인간이 내 가슴을 후벼판다고요? 내 마음을 상처를 주어 난도질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해치워야 속이 시원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나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사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다윗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메시아 왕국을 여는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의 인생을 총평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 존경하는 장로님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새벽을 깨우셨어요. 가정신방을 가면 자녀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랑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자랑하시라고 자꾸 제가 판을 깔았습니다. 막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단 말이요, 그 딸은 어떻게 됐단 말이요, 그 손자는 어떻게 됐단 말이요 하고 자꾸 더 자랑하라고 제가 판을 깔았어요. 들으면 마음이 좋으니까. 특별히 자랑하는 손녀가 있었어요. 그 손녀는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의사가 된다는 사실도 어려운 일이지만, 국내에서도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세계에서 탑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랑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참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제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해봤어요. 그것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새벽을 깨워 기도한 그 기도 때문이구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어린 양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24장로가 금대접을 다 들었어요. 금대접. 여기 금대접이 있습니다. 금대접이요. 금대접. 금이지요, 금.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큰 금대접을 24장로가 전부 들고, 그리고 향을 받아요. 향을. 근데 성경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탁 올려져서 24장로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전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 보좌에 다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저금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도가 저금이 되어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저금을 찾아 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밤이 있어요. 내 개인의 밤, 우리 공동체의 밤, 이 조국 땅의 밤, 여러분 세계 열방 땅에도 밤이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겠어요? 이 밤을 해결하는 새벽 누가 깨울 수 있겠어요? 오늘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 이 땅의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새벽을 깨우는 자, 오늘 네가 되면 좋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조국 땅에도, 세계 열방에도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할, 이 밤을 해결해야 될 새벽을 깨우는 자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기도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밤이 사라지고 새벽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